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과 또 나이 드신 어르신 간에 아마 큰 갈등이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에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 따라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많은 연륜 가운데 생겨난 그 경험들,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주장하고 싶고 그 생각에서, 어른들의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서로 충동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이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그룹이나 새로운 세대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세대들 간에 서로 간에 마찰이 있게 되어 있고 또 충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또 좀 더 나은 모양으로 가고자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다 똑똑하다고,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번 가장 똑똑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829년 한 편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장차 미국의 8대 대통령이 될 마틴 반 뷰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쓴 경고성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편지는 결국 미래를 막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1829년 1월 31일 날 쓴 편지죠.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하 시설은 철도로 알려진 새로운 운송기관의 확산에 따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선박으로 이렇게 운항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방식인 철도라고 하는, 기차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운하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운하의 선박들이 철도로 바뀌게 되면 심각한 산업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선장, 요리사, 기관사, 정비공, 수리공, 여러 사람들이 생계수단을 잃게 될 것이고, 또 현재 말에게 먹일 건초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농부들도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걱정이죠. 자, 두 번째 걱정은 선박 제조업자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밧줄이나 채찍이나 마구 등을 만드는 사람들도 곤란해질 것입니다. 셋째는 운하의 선박은 미국의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영국과의 갈등 속에서 기차로 옮기게 되면 그 보급 물품이 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수단들이 위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철도라고 하는 수송기관은 엔진에 의해서 시간당 15마일, 그러니까 시속 25km, 시속 25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 이것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괴상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증기를 품어대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농작물에 불도 지를 수 있고 사람도 놀라게 하고 어린아이들은 겁에 질리게 할 겁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그토록 엄청난 속도로 여행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이 사람이 내놨던 의견은 그것은 옳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 시간당 25km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 우리는 몇 킬로 달리죠? 고속도로 달리면 기본이 100km죠? 조금 과속하면 200도 달리고 그러는데 지금 25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속도 때문에 위험하다.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것에 사람을 싣고 승객이 되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대와 시대가 연결되면서 넘어가면서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두 생각이 겹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주어지는 모습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힘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방법이 정말 이상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칼을 들고 침략을 하고 뛰어들고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주변을 빙글빙글 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쟁하자는 겁니까? 시위하는 것 같죠? 그렇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위하는 것 같아요. 이성 내놔라, 니성 내놔라.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줄 것 같아요? 절대로 주지 않죠. 근데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전쟁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다. 고대 전쟁하는 방법은요, 성이 있으면 성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고 그 안에 있던 식량을 먹어가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은 그것이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바깥에서 경계를 하면서 그들이 굶어서 손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전쟁하면 24시간, 48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쟁 나면 바로 여기 같은 경우는 작정해서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 10년까지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년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얼마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정말 이상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전쟁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역사적으로는 뭐라고 증명하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건데요. 옆에 거.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재밌죠? 예, 그냥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더 분명하죠? 그리고 학자들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른 영상물도 보니까요, 사람이 소리 질렀을 때, 사람이 소리를 와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질 만한 어떤 계기를 주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지진대였답니다. 지진이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치 옛날 얘기 같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정말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고 또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놓고 보니까 정말 희한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면 여호수아의 전략 전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흔했던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바로 이 방식은 누구의 전략 전술이었나요?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주변을 돌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지 여호수아의 창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내용은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쓰지 않고 어떤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써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식을 쓰기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썼을 때 그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긴 해서도 그것을 스스로 장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리고성에 있고 여러분을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여호수아처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힘든데요라고 말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신갈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듯이 신갈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돌기를 원하십니다. 신갈 지역을 돌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런 마음으로 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갈 지역은 누구에게 맡겨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다면 이 신갈 지역은 더 나아가서 용인과 이 주변의 모든 땅들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땅을 위하여 여리고성 돌듯이 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 예배 끝나고 사랑의 빗자루를 합니다. 사랑의 빗자루를 통해서 돌기 위해서, 이 지역을 돌기 위해서, 물론 부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도 있지만 장갑을 끼고 그리고 주변을 청소하면서 사랑의 빗자루가 되어서 2부 예배 후에 다윗 남신도의 주관으로 사랑의 빗자루를 하려고 합니다. 집게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장갑을 사용해서 그 장갑을 통해서 청소하면서 그리고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윗 남신도에서는 구역을 나눠줄 것이고 또 구역별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서 또 그곳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또 새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새 장갑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새 장갑이 아니라 집에서 돌돌 말려있는 목장갑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사용하신다면 그만큼 재활용의 의미도 있겠죠. 자, 남을 위해서 함께 사랑의 빗자루가 하실 그런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은 주일에 오실 때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땅밟기 기도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깨끗한 거리를 청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리를 청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으로 가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거리를 청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떠들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면서 뭐라 그러죠? 아무 말 내지 10절에 보면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조용히 하게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묵상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저희는 돌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땅밟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양각 나팔은 없습니다. 큰 소리 외쳐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없이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부터 7일째까지 그렇게 돌았지만 우리는 한 번 돌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모델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저녁에 신갈 유치원 앞에 놀이터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도와주시고 이 놀이터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나다니다가 그곳을 많이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또 어느 분은 그 집 앞에, 그 놀이터 앞에 살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그 놀이터가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놀이터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의 바자회를 할 것인데 악한 세력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믿음이 없는 태신자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여리고 기도를 통해 여리고 성의 함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여리고 성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땅밟기 기도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목적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눈에 아무리 봐도 그 성이 함락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주변을 몇 바퀴 돌았다고 그 성이 함락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도는 것입니다. 믿고 도는 것, 바로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도는 것은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하는 거라고요?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돕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밟기 기도는 바로 간청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죠. 세 번째는 영혼 사랑의 기도가 됩니다.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삽니까? 내가 삽니까? 나 혼자만 삽니까? 아니요.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돌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혼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땅밟기 기도를 하고 사랑의 빗자루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깨띠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방식을 통해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어깨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어깨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깨띠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청소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물어보기 시작하죠.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신갈장로교인입니다.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깨띠를 하고 있다. 신갈장로교회 딱 있다. 말 걸어올까요? 아니죠. 아, 교회에서 하는구나. 딱 알기 때문에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물어올 것이고 물어오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좋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심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한국 사회의 교회는 두 가지 전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전도입니다. 이미지,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좋은 일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개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교회가 이미지를 통해서 이 지역에 신갈교회가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신갈교회가 참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빗자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이 초대장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초대장은 당신은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구로 시작하는 초대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태신자를 통해 나눠주려고 준비한 이 작지만 아니면 하나가 부족하면 두 개, 세 개라도 줄 수 있는 비닐장갑 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좋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또한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 우리 구역장님들은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 꼭 챙겨서 우리 함께하지 못했던 구역원들, 그들에게 구역 예배 때 나눠주시고 함께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체험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빗자루를 통해서 또 신갈 지역을 땅밟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전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듯이 이 신갈 지역을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함락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나오실 때 꼭 준비하실 것이 있습니다. 목장갑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갈 여러분들이 손에 하고 갈 목장갑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주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빗자루는 신갈 땅밟기 기도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우리는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방식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면 전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29일에는 우린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바자회도 그냥 바자회가 아니라 예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바자회죠. 또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곳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또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정성을 모아야 좋아야 합니다. 많은 물건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으로 함께 모아서 우리가 바자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헌신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 속에 기도하시고,